1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다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을 때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봉독하고 눈으로 보고 이제 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넉넉하게 인도할 능력이 됨을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늘상 하시던 대로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 혼자인지 여럿인지 모르지만 바리새인이 와서 느닷없이 그렇게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거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냐? 라고 물은 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라고 이제 물어본 거겠지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못하시죠? 말 잘못했다간 어떡하려고요? 그럼 여자분들한테 물어보죠. 남편을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떠세요? 이거 참 지금은 이건 물어보기도 난처한 또는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버리긴 누가 누굴 버립니까? 그렇죠? 버리다니 물건인가 버리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라면 이건 얼토당토 않는 그런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질문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런 가정에 대한 조금 더 직선적으로 말하면 결혼에 대한 이혼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가르침을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많이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테고 또 많이 상고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이 선포됐나 보면 많은 말씀들이 거기에 뜰터 있는데 대개의 경우 이런 가정생활, 결혼에 대한 이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틀렸다는 말씀 아닙니다. 여기서도 그런 우리 가정에 대한 좋은 가르침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님께 물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가정이냐, 바른 결혼관이냐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물었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가는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물은 이 질문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시험할까 하는 것을 찾다가 건수를 하나 잡은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시험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도구이지 가정생활에 결혼생활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이 사람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관심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시험하느냐 하는 것이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말씀 속에서 성경에서 어떤 한 가르침만 우리에게 주진 않습니다. 가정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셔도 넉넉하십니다. 다만 이 본문 속의 흐름으로 보면 이것은 가정에 대한 가르침 이전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 때문에 시험하고 또 왜 시험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먼저 우선 우리의 생각 속에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시험한다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의 단어로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냥 우리말로는 시험이다라고 하지만 영어에 한쪽은 테스트 한다고 돼 있고 또 다른 쪽은 템테이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템팅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는 아주 다른 거 잘 아시죠? 테스트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도울 수 있을까 배려하는 마음에 하는 것이 테스트입니다. 성경 속에서 좋은 그런 예를 찾자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그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게 이것이 풀지 못할 그런 문제를 함으로써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한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아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돕기 위하여 그래서 테스트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차원이죠. 반대로 템테이션 하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쓰든지 곤경에 처하게 하고 어떻게 쓰든지 이것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템테이션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계실 때에 사단이 저를 시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사단이 시험한 거는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텐데 어떻게 하면 저분을 도와드릴까?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좀 낫게 해드릴까?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스트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서 스스로 자멸할까? 하는 것을 가지고서 유혹한 것이 템테이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해서 물었다고 그럴 때 그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사역이 너무 귀해서 그래서 저분을 도와드려야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분의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돕고 배려하겠다 해서 테스트한 것이 아니죠. 템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저희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묻는 질문은 한 번도 그들이 그 묻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곤경에 집어넣고 코너에 몰아서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그 대답 속에서 자멸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고 오늘도 예배는 아닙니다. 템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야단일까요? 말이 좀 격하게 나갔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못 살게 그렇게 저를 시험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사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불편한 사람입니다. 자꾸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을 묵인하지 않습니다. 지적합니다. 지적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공개적으로 토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 관계를 가지고 살다 보면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늘 그게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거 그냥 얼굴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냥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가지고 이 주님에게 시험을 삼아서 질문한 것이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시험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어떻게 시험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유혹당한다는 것은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거 가지고는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리다, 이것 가지고 시험 당하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중에 확실한 거,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들은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과 유혹을 당하는 게 뭡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하면 욕에 걸리고 저렇게 말하면 욕에 걸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시험에 좋은 깜이 됩니다. 오늘 여기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것이 그런 시험에 좋은 깜이 된다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가지고 지금은 시험 드는 이가 없습니다. 전사님, 김현진 집사 버린다 그러면 그게 옳으냐 안 옳으냐 가지고서 시험 드시겠어요? 안 들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로 아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이 문제 가지고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 당시는 정반대이지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나쁜 것으로 여겨지질 않았습니다. 살다가 이 아내가 마음에 들질 않아, 그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치 아내를 표현할 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걸 이렇게 됐어요. 물건처럼, 물건처럼, 소유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것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그것을 버리든 취하든 그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이 이 아내를 버리느냐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은 시험이 되지 않지만 그 당시는 이건 말이 되는 거니까 누구나 다 그것은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흔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두는 질문하는 거는요, 바둑으로 말하면 한 3수 4수 앞서 둔다는 말씀을 꼭 생각을 하십시오. 그냥 평범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아느냐? 당시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일을 예사스럽게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게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백성,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아내를 버리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일개 나라의 왕인,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것도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 가지고 You are wrong 그랬습니다. 너는 잘못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한 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헤롯이?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쏘리, 그러지 않죠.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이 맞는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만 아무도 세례 요한의 말에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은 유혹이 되지 않는데 이 세례 요한만이 그들을 향해서 말했고, 더군다나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차지하는 영향력은 아주 크다는 것을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이 이 세례 요한의 그 당시에 있어서의 영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코나에 주님을 모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헤롯의 그 행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좋다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어느 쪽이 싫다고 그러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그 일에 대해서 반박하겠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이들이 아마 저들을 배척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그런 사람들은 좋아했겠죠. 그러나 누가 싫어했겠습니까? 헤롯 왕이 싫어했겠죠.
그래서 헤로드 왕이 마치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을 처단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옥에 가둘 수도 있었겠지요. 둘 중에 하나,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칠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아시겠지요. 그래서 즉답을 피하시고 그들 바리새인들이 가장 모범적인 스승이라고, 이 모든 생활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모세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했느냐라고 묻지요. 그랬더니 아주 득달처럼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버리긴 버리는데 이혼 증서만 써주면 버려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론 말이 전혀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세가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신명기서의 24장 초반부에 있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보내도 된다는 말이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보내는 것들을 한계를, 제한을 하는 거죠. 어떤 제한?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때, 물론 훗날 이 수치스러운 게 뭐냐 하는 것 가지고 또 뭐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게 꼭 무슨 뭐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밥 잘못해도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요, 잘 안 생겼어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로부터 시작된 거냐 하면, 어떻게 쓰는지 이 사람들이 이 아내를 마구 버렸던 것들을 제한하고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시작된 법이 이 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훗날에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모세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아내를 버리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규정을 모세가 만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악하다는 말이 뭡니까? 그건 성질이 더럽다는 말, 고집스럽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본래 품어야 될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완고해진, 강팍해진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모세가 이런 것을 했느냐? 그 뒤에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가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한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제는 한 몸을 이루어서 살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여성과 더불어서 같이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창조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완악해지면서 그렇게 더불어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완악해지고 강팍해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버리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므로 이 말씀을 쭉 이어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된다, 물론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왜 이런 이혼 증서를 써줘서 해도 좋다라고 하는 말, 여성에 대한 보호 차원의 얘기가 왜 나가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완악해집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어떻게 생성됩니까? 사단의 시험으로 생성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죄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갈라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라져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같이 살아야 될 사람의 관계가 이제는 버려지는, 분리되어지는 그와 같은 완악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그런 삶의 결과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완악한 마음을 갖기 훨씬 전에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그 마음을 회복하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꼭 가정과 결혼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지체가 하나를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향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짓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간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를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의 모습,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귀한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사단의 유혹으로 인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그런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지으셨던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반목하고 갈등이 있고 서로가 함께 더불어 사는 일들이 버거워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사단의 시험에서 자유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완악한 마음, 그 강팍한 마음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 에피파니 주현절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에 말씀드린 대로 주현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예배 찬양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성경의 약속이 그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짖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을 것이고, 그 구원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 평강의 마음, 기쁨의 마음, 그리고 축복과 은혜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를 버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관계는 아무 누구도 그것을 나눌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갖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시시때때로 사단을 통해서 유혹해서 나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가정에서 분리되고 교회 안에서 분리되고 또는 사회 속에서의 분리되는 이런 강팍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약속대로 다시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손을 보듬고 다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더불어서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맺어 주신 귀한 관계로서의 존중하는 삶을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